박수 치실 거면 제대로 하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가 행복하게 복음 안에 살 수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이제 체험하시고 최고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라이트 페스티벌로 축제로 지키고 있습니다. 라이트 페스티벌은 정말 우리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밝게 비추자라는 언약을 붙잡고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로 시작해서 예배부도 새롭게 시작하고, 오늘 또 첫 영어 예배 10시에 드렸습니다. 우리 김수정 지사님 사회 보신다고 땀을 빼시던데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고, 또 괜히 또 237 하는 목사 만나가지고 영어 하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릇을 넓히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우리 이것 또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최고로 헌신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제 예배부별로 기도하셔야 돼요. 새롭게 우리 시작하는 예배 통해서 우리 귀한 영혼들, 렘넌트부터 모든 다민족까지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그 축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보이시는 중심,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입니다.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보일 때 무슨 얼마나 해왔는 업적을 보지 않으십니다. 뭐 육신적인 걸 보이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으니까 불렀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거든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만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거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행복한 하루를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근심, 또한 걱정, 두려움, 또한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우리를 흔들 수밖에 없는 문제들과 사건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 나는 정말 행복한가? 오늘 그 답을 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행복하지 않아야지, 나는 불행해야지, 내 주변 사람들, 우리 가정을 나는 힘들게 해야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서로를 돕고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나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행복이라는 부분을 찾기가 힘들까요? 제가 필리핀에 가자마자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데 저를 가장 많이 도와준 현지 목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메시지하고 언약으로 소통되다 보니까 이분이 진짜 동기 없이, 많은 현지 목사들, 한국 목사 보면은 이렇게 보거든요. 돈. 이분은 전혀 동기 없이 정말 복음 하나 때문에 저하고 함께하고, 바라는 거 없이, 제가 해드린 것도 없거든요. 복음 하나 때문에 모든 부분을 도와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팔라완 전역으로 다니면서 이제 목사님들 만나러 다닐 수 있는 그 중에 핵심이 이분 목사님이 연결해 줘서 가능했거든요. 전화 한 번 하면 그분 지역에 다 모여요. 이분이 하도 팔라완 토박이라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저하고 같이 다니면 이 램스 목사하고 왔다고 저한테 마음의 문을 벌써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메시지 전하고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을 같이 사역을 했어요. 정말 재미있게 현장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연락을 받았어요. 사모님한테. 램스 목사님이 지금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스케줄 다 접고 이제 갔죠. 근데 정말 위독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도 이제 거의 못 알아보는, 눈도 못 뜨고 거의 그냥 누워 계실 수만 있는 그런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가지고 뭐 이제 그 위독 환자다 보니까 다 쓰고 가야 돼요. 이렇게 다 쓰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눈도 못 떠요. 이렇게 잘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 제가 기회 되고 목사님 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조용히 얘기를 하고 이제 사모님이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죠. 찬양을 부르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찬양 같이 부르고, 그리고 짧게 제가 메시지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남기신 이런 귀한 렘넌트들 걱정하지 말고 계속 이제 내가 사역을 하겠다. 뭐냐 딱 봐도 이제 마지막 순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손을 잡고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제 손을 잡고 이렇게 꼭 주시더라고요. 눈도 못 뜨고 정신이 없다고 의사들은 말하는데 제 말을 알아들을지도 싶을 정도였는데, 제가 백옴 전하고 메시지 전하고 손잡고 기도하는데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쪽 사모님도 보시더니 램슨 목사님이 목사님 기다리고 계셨다고 자기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봤거든요. 일평생을 복음 하나 때문에 이분이 자기가 믿던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다락방 운동한다고. 현지 목사인데. 하도 그쪽 주변에 선교사들이 다락방 이단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나는 이거 할 거다. 그래서 그 교단에서 쫓겨나고, 이분이 자기 사례를 자기가 은행에 번 돈을 해가지고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렘넌트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런 이제 현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서 이분을 보면서 야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하신 분이다. 현장 다니면서 저하고 메시지는 나는 메시지 못하는 목사님이 하시라고 저한테 항상. 그럼 제가 가서 메시지 딱 하면은 그냥 거기서 똑같은 복음 메시지 하는데, 제가 구원의 길 메시지 하면은 이렇게 적으세요. 이렇게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제가 놀랄 정도로 야 정말 복음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예배 듣고 가시려고 기다리신 거예요. 복음 하나 때문에 정말 행복하신 분이구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역하던 우리 필리핀 우리 형제 팔 하나 없어가지고 이제 공장에서 다락방 하고 있을 때 연결돼서 온 거예요. 이 친구가 와가지고 다락방 참여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달 저랑 같이 사역하다가 일자리 구해서 이제 멀리 가게 됐습니다. 멀리 있으니까는 올 수 없어서 영상으로만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죠.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병원 좀 같이 가달라고. 꼭 갈 수 있다고. 가자고. 가서 이제 통역을 해주면서 결국에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이분이 이제 의사가 말하기를 3개월 남았다. 3개월밖에 이 사람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필리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통역을 해달라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했죠. 3개월 남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여기 있으면서 가장 행복했던, 내 인생에 행복했던 순간이 목사님 통해서 복음 받은 거라고. 내가 3개월 남았으면 그럼 3개월 동안 복음 안에 있고 싶다고. 그래서 그럼 좋다고. 3개월 동안 복음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메시지도 주고 기도 이렇게 하라고 리스트를 쫙 다 줬습니다. 이분이 하나서부터 10까지 그대로 하셨어요. 진짜로. 하나도 안 빼먹고. 저도 바쁘니까 뭐 제가 어떻게 한 사람 24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고 저는 제 사역했거든요. 근데도 2시간 넘게 오는 그 먼 길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참석하셔가지고 늦지도 않아요. 한 번도. 딱 한 번 늦었어요. 예배를 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예배를 한다 할 정도로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나와가지고 와서 2시간 후에 예배를 왔어요. 그 정도로 메시지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필리핀으로 파송을 받아서 갑니다. 이분은 계속 한국에 남아서 이제 제 메시지 듣고 계속 사역을 받고, 걔한테 계속 꾸준히 연락이 와요. 3개월은 훨씬 지나고 6개월, 1년, 2년, 3년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빨빨 하면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막 사역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필리핀에서 한번 집회 때 만났는데 그냥 뭐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가지고 목사님 고맙다고 막 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뭐 더 뭐 생각도 없다고, 자기는 이제 집에 돌아가서 필리핀에 돌아가서 우리 자식들한테 내가 깨달은 복음 전해주고 싶다고. 그리고 필리핀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셨다 연락 받았는데 그게 벌써 그 판정받고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는데 돌아간 데한 슬픔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제 아들 가족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문자가 와서 제가 이제 답장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정말 증인의 삶을 사셨다.
걱정할 거 없다. 슬퍼할 것도 없다. 증인의 삶을 살고 가셨고 그 증거를 남기고 가셨다. 이거보다 멋진 삶은 없는 것이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보내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저는 진짜 봤거든요. 이분들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그게 나였다면 의사가 와서 당신 3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3개월 어떻게 사셨을까요? 저도 한번 생각해봐요. 저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다면 나 같으면 정말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내가 정말 복음 사명하면서 현장 다니면서 복음 때문에 그냥 감사하게 저러고 살 수 있었을까? 저도 겪어보지 않고선 모르겠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이 값진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삶입니다.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만약에 내가 하루만 더 산다면 무엇을 하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어떤 입술의 고백을 하면서 할 건지 오늘 한번 말씀으로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무엇을 붙잡고 어떤 고백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사셔야 돼요. 그 이상 가치 있는 것도 없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오직 예수만 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행복 정도가 아니라 그 행복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가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행복할 수 없는 인간인데 그 문제 속에서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참된 제사장, 선지장, 왕으로 오셔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 하나로 행복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거울 보실 때 내가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십자가 여러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여러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여러분 위해서 성령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참된 언약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이 있다면요, 그릇이 뭐 좋은 그릇일 수도 있고 나쁜 그릇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냐가 내 가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모든 사단의 그 불신앙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를 슬프게 하는 생각, 나를 상처 속에 묶어두는 생각, 나를 어두움에 갇혀두는 이 모든 생각들을 오늘 복음으로 답을 다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만 채우면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담는 순간 우리는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전도자의 길을 가는 순간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만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 흐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첫 번째로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생명걸 내용을 우리 마음과 중심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을 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다윗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냐? 나는 이 복음, 이 언약의 영적 대사다, 이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9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우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지금 하나님 모욕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 1대1로 싸우자. 너의 대장과 나하고 싸워서 지는 사람이 종이 되는 거야. 40일 동안 골리앗은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40일 동안 그 큰 얼굴로, 그 큰 입으로 욕과 욕설을 품는데 아무도 설 자가 없었어요.
여기서 섬길 것이라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 너는 나의 노예가 돼서 너의 신이 졌잖아. 그렇잖아요. 이건 신들과의 전쟁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너의 신이 졌으니까 너의 신은 버리고 너는 나의 노예가 돼서 내가 믿는 신을 너는 섬겨야 돼라는 말이에요. 그냥 가서 노예가 되란 말이 아닙니다. 종이 되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시키는 일을 하는 하인이 되란 말이 아니고요. 사단의 노예의 종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이런데도 아무도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선택은 무슨 선택이냐?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유일한 선택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멘? 복음을 선택한다는 건 유일한 선택입니다. 유일한 선택. 이 유일한 선택을 다윗이 한 거예요. 왜냐? 자기는 이 복음을 지키는 영적 대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분을 나의 신분으로 붙잡고 계셔야 돼요.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나는 이 복음을 지키고 누리는 영적 대사인 거죠. 사단은 와서 이 신분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를 계속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상황과 사건 속에 속여서 불신앙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적 대사에 이 신분을 놓치도록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답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를 선택한 유일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영적 대사인 것입니다. 이 대사로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언약적인 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현장에 나가보니 골리앗이 저렇게 떠들고 있는데 아무도 대답을 할 수 없어요. 이걸 듣고 다윗이 막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니 형들이 너는 왜 또 나서냐? 이렇게 나서고 그래. 조용히 있어. 왜 이렇게 유별나게 넌 그러냐? 좀 조용히 있어. 라고 지금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은 받은 자로서 지금 왕의 신분으로 섰어요. 사무엘이 와서 다윗의 안수를 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끌, 하나님의 백성의 이끌 왕이 될 거야. 그 신분을 딱 붙잡은 거예요. 이 신분을 붙잡고 문제와 사건 가운데 그 신분을 붙잡고 지금 골리앗 앞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약적 이유와 언약적인 한이 없으면 절대로 문제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언약적 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냐? 복음 아니면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복음 없으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노예의 길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 상처의 노예, 상황의 노예, 문제의 노예가 돼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답을 내리셔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붙잡고 언약적인 한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약적 한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답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대사로서 하늘 이유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나아가 싸우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나아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 파수꾼의 역할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어떻게 되냐?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약 붙잡은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이 나라를 지킬 파수꾼이라는 상황을 믿은 겁니다. 믿은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32절 보면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17장 32절에 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다윗은 믿었거든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걸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장 세워서 이 나라를 지킬 왕으로 세운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문제 앞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문제 앞에 이 답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한계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믿고 나아가서 말합니다. 33절 보면 사울이 말합니다. 넌 갈 수 없다. 너는 소년이다. 그는 용사인데 네가 어떻게 이기겠냐. 수많은 안 될 수밖에 없는 말들을, 현실적인 말을 해요. 그렇죠? 세상은 항상 그렇거든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안 될 부분을 쫙 얘기해요. 누가 모르나? 그렇죠? 어려운 거 모르나? 그렇죠? 안 되고 힘든 거 누가 몰라요? 그러면 되면 합니까? 쉬면 하고 어려우면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말씀만 붙잡고 말씀은 믿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예배도 시작했잖아요. 영어를 잘해서 합니까? 잘하세요? 이제 배우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뭘 잘하고 못하고 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신 237 5천조 살리는 언약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제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말하지만 다윗은 대답합니다. 34절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생명 걸 내용을 가진 다윗은 문제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문제 앞에 이유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이 내용을 보면 이미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했어요. 이런 비밀을 우리가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와 곰이 뭐예요? 골리앗 같은 생명적인 위험이에요. 위험. 보통 인간이 어떻게 사자를 상대하고 곰을 상대합니까? 동물원 가보셨어요? 사자의 머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만해요. 사자 머리 이만. 곰이 요즘에 뭐 고릴라하고 인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뭐 이런 논쟁이 뭐 막 많이 있다고 하죠. 고릴라 100명하고 고릴라 1명하고 남자 100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고릴라 보셨어요? 고릴라가 한 손가락으로 치면 죽어요, 우리. 고릴라 만약에 제가 5살 애들 100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제가 이기겠죠. 그래도 아무래도 싸우지도 않겠지만 고릴라하고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근데 사자 곰하고 싸워서 다윗이 이겼어요. 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체험한 겁니다. 그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있는 다윗이 문제와 사건이 터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생명 걸 내용,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 터질 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런 내용을 내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내 귀한 이 영혼에 다른 내용을 담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한으로 딱 붙잡고,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영적 대사다, 나는 하나님의 영적 파수꾼이다, 이 내용을 붙잡으셔야 돼요. 생명걸 내용을 붙잡아야 두 번째, 생명건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 시간표가 왔는데 다윗은 그 시간표 앞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간표가 왔는데 다윗은 즉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세로 나아간 것입니다. 될까? 할 수 있을까? 힘들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내용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의 내용을 다 가지고 있고 나는 이 복음을 지킨 영적 대사고 파수꾼이다 가지고 있고 그 한을 이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왔는데 어떡합니까? 당장 앞으로 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만약에 위험에 빠져 있어요.
막 위험한 사람이 와서 막 위협을 해요. 그럼 제가 거기 서가지고 저 사람이 나보다 세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내가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합니까? 맞아 죽는 한이 있어라도 가서 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하세요? 왜냐? 오늘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생명을 언약적인 내용을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뭐 선택이 아니죠. 유일한 선택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그죠?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거냐 저거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유일한 선택이에요. 유일한 선택.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사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보면 그 사무엘상 17장 3절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블레셋은 이쪽 산에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러면 한 골짜기 그 산 위에서 골리앗은 40일 동안 하나님 모욕했고 지금 다윗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골리앗이 골짜기 밑으로 내려오고 다윗이 골짜기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시편 23장 23편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 사망의 음침하면 골짜기로 지금 내려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생명 걸 내용이 없으면 진짜 죽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윗이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은, 결정은 생명권 내용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며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올 수가 없었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다윗이 나온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대단했냐? 골리앗이 키와 덩치와 또 장군이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이름 타이틀이 이름이 아니고 뭔가 업적을 해낸 장군의 이름 부를 때 골리앗이라고 불러요. 그런 골리앗이 나온 거죠. 그 골리앗이 나왔는데 비닐 갑옷을 입었다고 해요. 비닐 갑옷.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비닐 갑옷은 이렇게 겹쳐서 갑옷을 만든 거예요. 겹쳐서 만들었다면 움직일 때 더 편하게 움직이고 그 겹겹 있기 때문에 활 이런 것이 공격이 들어오면 튕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밑에서 쳐야지만 올라가는 그런 최첨단 그런 지금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창에 대해서 배틀체가 같다고 나요. 배틀체.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배틀체가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래서 찾아봤어요. 원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에 창을 던지는 이 기술이 뭐였냐면 홈을 파가지고 바람 저항을 덜 받고 멀리 똑바로 날아갈 수 있게 만든 창이에요. 요즘에 총도 여러분들 이게 총구 안을 보면요, 겉에서는 안 보이지만 안에는 이렇게 파놨거든요. 홈을 동글동글. 그래서 총알이 축 나갈 때는 뺑뺑 이렇게 돌면서 나갈 수 있도록 총을 만들어요. 그래서 멀리 똑바로 총알이 날아갈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최첨단 기술을 갖춘 골리앗이 최고의 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그 어마어마한 덩치와 힘으로 그리고 경험과 장군의 그 입장을 가지고 좀 나온 거예요. 누가 대상을 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앞에 선 것입니다. 다윗의 헌신은 어떠한 헌신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의 옷을 입고 그냥 그 물맷돌 들고, 그죠? 누가 봐도 내가 개냐? 네가 막대기 들고 나오게 골리앗이 웃을 정도로 콧방귀를 킬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세상이 볼 때 그러잖아요. 렘넌트란 단어. 렘넌트 누가 그래요? 난 렘넌트 너무 싫어 그러더라. 왜? 찌꺼기란 뜻이잖아. 찌꺼기.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렇죠? 남은 찌꺼기. 살아남은 이렇게 나물 베었을 때 남은 것 이런 의미도 있지만 진짜 찌꺼기라는 의미도 있어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를 볼 때는 아무 힘없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룩한 씨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루터기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습니까? 언약적인 헌신이었습니다. 다윗이 뭐라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네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나온 헌신이에요. 언약적 헌신. 다윗의 헌신은 어떤 헌신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모든 땅에 증거하겠다.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이 모든 현장에 계심을 내가 온 땅에 증거하겠다. 그 미션을 잡고 나온 것입니다. 또 어떤 미션입니까? 헌신입니까? 절대 주권을 믿는 헌신이에요.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증거하겠다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내가 증거하겠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이걸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 언약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간표가 왔습니다. 다윗은 헌신했습니다. 자, 생명걸 내용을 붙잡고 생명걸 헌신을 하니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시냐? 생명을 살리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당연히 오는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살고 싶으면, 주변을 살리고 싶으면 오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응답을 주십니다.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돌로 던져서 쓰러진 골리앗에 다윗은 칼이 없어서 골리앗의 칼을 꺼내서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그 장면을 본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갑자기 어떻게 한다고요? 소리를 치면서 막 와 난리를 치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의 머리 흑암이 꺾이는 순간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생명건 헌신하면 무슨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나냐? 흑암 세력이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 빛을 밝게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흑암 싸울 수 있습니까? 빛과 흑암이 싸우나요? 빛을 비추는 순간 흑암이 막 싸워봐야지 하면서 막 버티나요? 이렇게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플래시라이트 탁 켰는데 막 흑암이 막 이렇게 막 밀고 들어와요, 빛을?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흑암은 뭐냐? 빛이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 순간 모든 흑암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니 영적 분위기가 그 순간 바뀐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군인이 일어나서 고함을 지르면서 블레셋 군인을 공격을 합니다. 전에는 벌벌 떨더니 다윗 보고 네가 뭔데 나서냐고 막 얘기하더니, 그렇죠? 왕은 조그만 애 내보내면서 내 갑옷이라도 입으세요 하고 이렇게 주던 왕이 모든 군인들은 아무것도 40일 동안 못하더니 응답 한 명을 딱 받으니까 영적 분위기가 다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한 분이 응답 받으면 그 영적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 언약 딱 세우세요. 내 한 명이 그리스도 언약을 누리는 생명건 헌신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모든 흑암을 물리치고 내가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겠다. 그 언약 누리는 순간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적 분위기를 바꾸시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현장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무슨 힘으로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모두 살리는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속에서 나오는 증거는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이냐? 여러분에게 보인다니까요. 내가 보니까 내가 살아나. 내가 내용을 가지고 내가 헌신하는데 왜 나만 해? 이런 내용이 아니라 헌신하면서 내가 힘을 얻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걸 보면서 내가 힘이 나고 또 증거를 보는 걸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니 또 힘이 나고 끊임없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응답만 보고 따라가시면 돼요. 어디 소리에 속을 이유가 없어. 왜냐? 응답이 내 눈앞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증거가 있으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언약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중심을 보여줘 우리 얘기하는데 막 뭔가 노력하려는 게 아니에요. 중심에 언약이 담겨 있으면 자연히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복음을 위한 헌신과 응답이 나의 삶에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언약 흐름 속에 있는 한 명, 한 팀의 응답을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그 복음을, 언약을 내 중심에 담은 그 한 명, 그 한 팀이 우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명 한 명을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 한 팀이 되어서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이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 한 명이 되어서 그 한 팀을 또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업회 현장에서, 학교의 현장에서 그냥 학교 다니지 말고, 특히 우리 랩런트들 언약 붙잡고 내가 그 한 명의 언약을 붙잡겠다. 이 대학교,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치는 그 한 명이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팀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언약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 나를 어떻게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누구누구를 보니 내 언약만 붙잡았구나. 내가 할 모든 것을 이 사람 통해서 할 것이다. 그 언약 붙잡으시면 돼요. 무엇을 보신다고요? 잘하는 거? 육신적인 거? 아닙니다. 내 중심을 보십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복음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버려지고 모든 상처가 버려지고 오직 예수만, 그 언약 복음만이 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헌신으로 생명 살리는 응답을 체험하는 최고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붙잡고 모든 현장에 증거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